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금방 지나간 한 해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동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봉사하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제일 좋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잠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자가 한자 말로 찌를 짬이에요. 찌르다, 침으로 찌르는 잠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침이 되어 찌르는 말씀, 이게 바로 잠언이라는 뜻이죠. 우리 옛날에 선조들은 물론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픈 환자가 생기면 침을 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픈 곳을 놔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옛날에 한의학에서 우리 선조들이 치료했던 방법입니다. 이것을 착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침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미련함과 이런 우둔한 마음을 찔러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고치는 말씀, 이게 바로 잠언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솔로몬이 잠언을 썼는데, 솔로몬이 쓴 잠언, 찌르는 말씀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미련함을 고치는 거래요. 그럼 미련함을 고치는 그 핵심이 뭐냐?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잠언을 준 이유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잠언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미련함을 찔러서 지혜롭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잠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걸까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를 사면요, 자동차에 사용 설명서가 두껍게 나와요. 요즘 자동차는요, 굉장히 전자 부품들이 한우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사용하고 또 오작동이 생기지 않고 오래 사용하려면 그 설명서를 잘 읽어서 그 설명서대로 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설명서대로 잘 운용하는 것이 뭐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의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지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될 게요, 돈이 아니라 지혜예요. 성경은 그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매일매일 지혜를 구하시는 분들만 진짜 아멘. 몇 명 안 되잖아요.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밥은 굶어도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걸 구하래요. 그래서 설명서대로 잘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게 바로 잠언에서는요 지혜라고 명명하고 있고, 그 지혜를 가진 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미련한 자들은 설명서를 아무리 읽어주고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조립하고 내 마음대로 작동해서 오작동으로 고장나게 하는 삶, 그게 바로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미의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웬만하면 자녀들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미련하면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해요. 어머니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의학에서요 환자를 진찰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진단을 내리거나 처방전을 내리는 것은 양의학에서 중요하고, 한의학에서는요 환자를 고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몸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약을 그 환자에게 주었을 때에 그 환자가 그 약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게 한의학에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환자가 그 약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금쪽 같은 메시지를 들려주어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에요. 오늘 듣고 끝나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죠. 잠언이라는 거는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게 잠언이라는 것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살짝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노량진에서 사역을 한 4년, 5년 정도 했어요. 그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아동부 아이들인데요, 3, 4학년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저와 함께 마음이 잘 맞는 교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출장을 자주 나가셨는데, 하루는 호주에 출장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제 생각이 나서 프로폴리스를 한 병 사가지고 온 거죠. 프로폴리스를 저는 처음 받았어요. 프로폴리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프로폴리스라고 해서 경찰 이름 같기도 하고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박스를 열어보니까 요상한 병에 담겨있는 작은 액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액체를 열어보니까 시커먼 액체예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시커머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바르는 건가? 뿌리는 건가? 먹는 건가? 설명도 안 해주는, 당연히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준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다가요 저는 그거를 뚜껑 한번 열어보고 뚜껑 닫고 3년 동안 방치를 하고 버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아까운 것을 왜 버렸을까? 그 호주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사갖고 왔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가끔씩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후회가 되는 거죠. 왜 버렸을까?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요 방치하고 버려요. 가치를 모르면 버려요. 가치를 모르면요, 그 사람의 가치를 모르면요 함부로 대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요. 중요한 얘기예요. 가치를 알 때에 사람을 존중하고, 가치를 알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아멘하며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으키는 능력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찔러서 마음을 깨닫게 하는, 미련함을 고치는 능력,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들려요. 지혜가 있어야 알아요. 지혜가 있어야 그 가치의 진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짝, 남편, 아내의 가치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함부로 안 대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가 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를 따라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 가치가요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지혜, 이 가치를요 깨닫는 것이 돈보다 중요하대요. 금보다 중요하대요. 여러분, 보석보다, 진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이게 산다라는 뜻이에요. 살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제일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했지만 안 구해요.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지혜는요, 나이가 어리나 중년이나 청년이나 나이가 많으냐 무조건 구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천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를요, 밥 먹듯이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제일이라는 단어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the first, 첫째,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의 첫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는 지혜라는 거죠. 사건이 터졌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아픔이 생겼어요. 먼저 뭘 구해라?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먼저 있어져야 한다는, 이게 제일, the first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출발점, 비기닝의 뜻이 있어요. 비기닝. 그러니까 지혜는요,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드는 출발점,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지식의 시작도 지혜이고 사랑의 시작도 지혜예요. 아멘 하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점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시작점이 지혜예요. 신앙의 시작점도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없이 만들어진 건물은요, 주춧돌이 없는 건물과 같아요. 반드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 시대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미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요, 나발은 그 마을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양떼와 소떼와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미련해요. 그 양떼들을요, 들에서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양떼를 먹이고 있을 때에 그 외부의 적을 누가 보호해 주었느냐? 다윗이 그 모든 양떼들을 보호해 주었고 돌보아 주었어요. 양을 깎는 시기가 왔어요. 나발이 양태의 털을 깎는데, 그때는요, 동네 축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데요, 이때 다윗이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 주었으니까 부하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달라라고 나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발이 어떻게 하죠? 주인을 버린 주인을 버린 짐승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안 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왕이잖아요. 성경에 유일하게 다윗이 그토록 분노를 낸 것은 처음이에요. 그때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부하들에게 당장 칼을 차라,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마디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발은요, 그날 죽었어요. 그게 미련한 자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제일인 줄 믿으십니까? 구하십시오. 이거는요, 돈도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들을 팔아서라도 지혜와 명철을 buy it,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지혜와 명철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예요. 지혜를 사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돈과 재물을 팔아서 지혜를 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습니까? 2026년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미의 근심거리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는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라는,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요, 부정하게 불법적으로 얻은 재물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종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속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불법이 성행한다. 이 불법이 성행한다.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속이고 불법이 성행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신 메시지예요. 이런 말세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불법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이 식어져요. 서로를 속여요.
폭력보다 사기범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무자비해진대요. 무정해진대요. 무자비해진대요. 그리고 싸나워진대요. 원통함이 있어도 풀지 않는데요. 서로 화해하지 않는데요. 서로 소송만 건대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이고 쿠팡의 사건, KT의 사건, 신한은행의 사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람들의 정보를 빼내어서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이요 많은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는 거는요 보이스피싱 사람들의 등쳐먹는 사기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 이게 다 불의로 모으는 재산들이란 말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의로 모은 모든 것들은 무익하대요. 그걸로 돈을 사서 그걸 집을 사서 차를 사서 아파트를 산다 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없다라는 무익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건지는 거는요 공의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느냐, 이게 인생의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집, 얼마나 큰 것,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고 공의를 바라는 자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 이거를 가지는 자가 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살면서요 싸고 좋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맞죠? 동의하십니까? 싸고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싸고 좋은 것을 원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싸면요 싼 만큼 허술해요. 여러분 고급진 거는요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워요. 맞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빨리 가는 법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더디 간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빨리 가면 누군가는 뒤처져고 버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가더라도 바르게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면서 죄를 짓는 자의 삶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은 고난과 연단의 아픔의 연속이에요. 이거 없이 난 거룩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회피한다 거룩하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7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천천의 순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말씀하세요. 천천의 순양이라는 것이 뭐냐면 천 곱하기 천, 100만이라는 뜻이에요. 만만은요, 만 곱하기 만, 1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수많이 하나님 앞에 순양과 기름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창한 삶,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룩한 삶,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 삶은요 정의를, 불법의 반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공의롭다, 정의롭다, 기뻐하고 선한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작은 일에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버리고 정직한 길을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볼게요. 4절과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잠언서에서 성경은요 게으름이라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이게 중요해요. 게으름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이유가 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 속에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의 삶은 죄를 짓는 삶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지런함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의 게으름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지런한 삶으로 바꾸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요 시간을요 허비하지 않아요. 그 시간을요 아껴 쓰려고 노력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게으름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서 내일 드리지 하고 안 나와요. 기도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지, 나중에 읽지, 나중에 예배 드리지 하다가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예요. 좀 믿어주세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게으르면 깊은 잠에 빠진대요. 잠언서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게으른 사람에 대하여 좋게 얘기한 것이 한 구절도 없어요. 깊은 잠에 빠진대요. 시편 1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깊은 잠을 다른 말로 사망의 잠, 죽음에 이르는 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게으름은요 결국 사망에 이르는 잠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를 죽인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게으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보면 게으른 사람들은요 핑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핑계는요 게으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서에 19장에 보게 되면 게으른 사람이 참 재밌는 예화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가정예배 때 들려줬던 메시지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그릇에 떡이 있는데요. 그릇에 떡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떡그릇에 손을 집어넣고 입에 넣는 걸 귀찮아서 안 먹는데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19장에 나오는 잠언서 19장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가정예배 때 아버지가 저한테 들려줬던 얘기인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그랬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올리는데요. 손가락이 아프네. 오늘은 약간 피곤하네. 오늘 배가 아프네. 눈이 아파요. 여러 가지 핑계로 먹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핑계거리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랑이 왔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왔다라는 이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5명의 처녀가 반응을 하는데요. 당장 일어나서 신랑이 왔으니까 등은 준비했지만 정작 기름이 없. 이게 게으름의 특징이에요. 되게 게으른 사람은요 예배를 다녀요. 그런데요 게으른 사람 등에 기름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심이 없어요.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는 없어요. 이런 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 같은데 열심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자는 신랑이 왔다라고 할 때 밝힐 기름이 없어서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의 결국의 끝이죠. 게으름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게으른 자리를 일어나야 돼요. 너무 영상 많이 보지 마세요. 게임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 이런 거 쇼츠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 시간을 쪼개어서 생산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그릇된 게으름의 삶을 살았다면 달라져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10처녀의 비유 다
종말에 관한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신 비유인데요, 이 열처녀 비유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이요 3명의 종을 불러요. 한 명에게는 1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세 번째는 5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요. 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게요? 네? 예,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러 나갑니다. 장사를 하여 각각 2달란트,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겨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죠.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다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 돈을 가지고 나는 잠시 떠나니까 너희들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거라 라고 명령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는요 순종하여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장사를 하여 각각의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합니까? 장사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묻어서 주인에 대하여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내가 장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주인 때문이야. 주인이 너무 무서워 라고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막 지어낸 것처럼 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거를요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주인님, 저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당신은 냉정하고 까다로운 분이잖아요. 직접 씨를 뿌리지 않은 밭에서 우리에게 수확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지요. 직접 노력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이득을 챙기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저는 주인이 무서워요. 이렇게 돼요. 정말이에요. 새 번역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똑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주인 핑계 대고요, 주인 핑계 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결국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마지막에 얘기하느냐, 책망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라고 얘기하죠. 이 친구는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요 주인이 말할 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장사하여 너희들의 살 길을 한번 열심히 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추정해 본다면, 주인의 말을 들었을 때 2달란트하고 5달란트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이 친구는요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작동법을 마음대로 오작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의 이 특징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면서 주인을 오해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확실히 주인을 안다라고 확신해요. 그러면서 편하게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게으른 사람의 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은 주인 때문이야, 주인 무서워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 때 엄마 핑계 댑니다. 엄마는 공부 안 하잖아. 엄마는 TV 보잖아. 엄마는 맨날 핸드폰 보는데 나는 왜 핸드폰 못 봐? 이런 핑계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들과 자녀와 부모님의 삶이 다르고 주인과 종의 삶이 다른데 핑계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지혜는요 이 게으름을 명철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자의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땅속에 묻고요 주인이 돌아오자 고스란히 1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나쁜 주인으로 알았느냐? 그랬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챙기지 그랬느냐?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대로 나오는 얘기예요. 이자라도 챙기지 않았느냐? 너는 그것조차도 안 했어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게으름을 내쫓아내야 됩니다. 이 악함은요, 이 게으름은요 악함이에요. 우리를 살리지 못해 구원받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망의 잠에 이르게 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아는 지혜가 영광교회 모든 식구들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고, 한 메시지를 들어도 그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들의 자의 삶을 사는 참된 지혜가 있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가 혹시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땅속에 파묻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면 다시 캐내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부지런히 경작함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인생, 자녀됨의 가치를 아는 인생, 말씀의 가치를 아는 인생,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인생, 사랑의 가치를 아는 인생의 삶을 다 살아내시는 주의 인생의 모습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25년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삶이나 게으른 삶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가치, 그 가치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2026년도를 하나님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창한 삶이 하나님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지혜는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